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영육의 피곤함을 이기지 못한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닥쳐오는 시험들을 이기지 못하죠. 가룟 유다의 배신과 중무장한 대제사장의 하인들에 의해 예수님이 체포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은 성경에 예언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일환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감정적으로 대하지도 않으시고 또 반항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온유와 사랑으로 가룟 유다를 친구라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준비된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상황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하지 못하지요. 그리고 격앙된 감정과 물리적인 폭력으로 자신들의 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분노를 표출합니다. 제자 중 하나가 몸에 지니고 있던 칼을 꺼내서 대제사장 하인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죠. 예수님은 그를 책망하셨습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그리스도인은 분노의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야지 됩니다. 살다 보면 화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억울하고 답답한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럴 때 뭐라고 말합니까? 분노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화를 내야 건강에 좋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이런 것은 절대로 참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하지만 주님은 이것까지도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참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참고 난 후에 해결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참은 그것을 오롯이 내 힘과 능력으로 소화해내야지 되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참고 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께서 나의 상한 마음을 만지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방법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것까지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도는 그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믿습니까?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감정을 다스려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을 깨뜨리지 않도록 또 누리게 하도록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는 감정에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어제 본문 끝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덮어버리고 도망하니라. 이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포박당하기도 전에 도망을 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끝나자마자 아직 이렇게 포박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이에 제자들이 다 도망쳐 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두려움에 휩싸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든 말든 그 자리에 내버려 두고 도망을 다 친 것입니다. 제자들은 무엇이 그렇게 두려웠을까요, 여러분? 무엇이 두려웠기에 자기들을 잡고자 한 것도 아닌데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지 않습니까? 제자들을 잡으러 온 게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을 같이 더불어 이렇게 잡으러 온 것도 아니거든요. 예수님만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다 도망갔단 말이죠. 자기들을 잡고자 한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제자들이 도망갔을까요? 이해라고 하는 말씀에서 우리가 그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해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끝난 그 시점,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도망갔다는 뜻입니다. 제자들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과 함께 유대인들의 왕노릇할 꿈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다 깨지니까 도망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그동안에 제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서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마지막 순간까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그 로마의 압제에서 유대인 해방시키는 것이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내셨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생각과 달리 예수님이 순순히 잡히시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제자들은 마지막까지 버리지 못했던 그 자신들의 어떤 기대감, 미련 그런 것들이 비로소 산산이 깨지는 그런 느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깨져버리니까 마음속에 공포감이 찾아온 것입니다. 두려움이 밀려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 자리에 버려두고 도망하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동안 따랐던 것은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죠. 잘못된 자기들의 생각을 따른 것이죠. 제자들이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사랑했던 것은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기대와 뜻을 따랐고 세상의 권력과 부를 사랑했던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은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죠. 하나님을 따른다고는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만몬을 더 사랑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떤 기대를 갖고 살고 있습니까? 나의 기대와 주님의 기대,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온유함으로 그것을 받아들입니까? 아니면 제자들처럼 두려움에 휩싸여 그것을 회피하며 도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믿음의 고백이 참 많죠. 그 고백은 아직 깨지지 않은 그런 나의 기대 때문입니까? 예수님 그분 때문입니까? 주님이 아니라 나의 기대를 쫓아 사는 사람은 그것이 깨어질 때 그 두려움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이 대제사장의 하인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가야바에게로 끌고 가죠. 오늘 본문 이렇게 앞부분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서기관과 장로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력자들이 다 이렇게 모여 있는 곳이니까 사람들도 많이 있었겠죠. 그리고 경비도 아마 삼엄했을 것입니다. 58절에 보면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멀찍이 따라가고 있는 수제자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재판의 결과는 궁금하고 또 혹시나 자기마저 잡히지는 않을까 걱정도 되고 또 두려움에 쌓여서 그렇게 하인들 틈에 섞여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는 대제사장과 온 공회가 예수님을 죽일 그런 증거를 찾는 장면, 재판하는 장면이 나오죠.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법을 따라야 했습니다. 로마법에 의하면 설령 살인죄를 저질렀더라도 그 사형수는 반드시 로마까지 가서 재판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만 신성모독죄는 예외였습니다. 로마법에는 종교와 관련된 법이 없었기 때문에 신성모독죄를 범한 사람은 로마까지 가서 재판을 받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 의해 사형이 집행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몰아가죠. 거짓 증인들도 이렇게 앞세우고 간교한 질문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신성모독했다고 사람들 앞에서 옷을 찢어가며 선동하는 장면이 이 말씀 가운데 소개됩니다. 그리고 선동된 군중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또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면서 이렇게 조롱을 하죠. 오늘 본문 59절부터 68절까지 말씀이 바로 그 내용 아니겠어요? 자, 그런 일련의 재판의 억울한 재판의 장면이 이렇게 쭉 소개되는 상황 가운데 베드로는 뭐 하고 있습니까? 군중들 틈에 몸을 숨기고 그 일련의 모든 장면들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무슨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이 재판받는 거 억울하겠다 그런 생각했을까요? 베드로는 아마 그런 생각할 겨를조차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기대가 자기의 눈앞에서 산산이 깨지는 것을 또 처절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는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아주 유명한 장면이 소개되고 있어요. 69절에 보면 한 여종, 71절에는 다른 여종 이렇게 나오는데 보통 여종, 여기 나오는 여종은 다른 곳에서는 아주 나이 어린 여종으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12세 살 정도 되는 아주 나이 어린 그런 여자종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찬자리에서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모두 줄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하고 자신했던 베드로였어요. 또 내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도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후원장담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12살밖에 안 되는 어린 여종 앞에서 나이 먹은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너무나도 비겁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휩싸였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렇게 자신의 신분도 다 망각한 채 어린아이 앞에서 벌벌 떠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의 대상이 사라질 때 여러분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베드로가 사랑하는 것은 세상의 헛된 기대였습니다. 그것이 눈앞에서 사라지니 두려워지고 이렇게 비겁한 모습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기대 또 세상에 대한 어떤 욕망이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했다면 이 현장에서 예수님이 정말 억울하게 재판당하고 죽어가는 재판받고 또 모욕당하고 조롱당하고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침뱉음당하고 손으로 맞고 그런 현장에서 이렇게 비겁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을 것이죠.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다면 주님과 함께 내가 죽겠다고 이 자리에서 나섰을 것입니다. 왜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모욕하냐?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아냐? 그러면서 나섰겠죠. 담대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위험에 빠지면 부모가 물불을 가리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사랑 때문에 그런 거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물불을 가리지 않죠. 가끔 가다가 뉴스 같은 데 보면 초능력을 행사하는 어머니, 초능력을 행사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막 보지 않습니까? 자녀를 구출하게, 아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딸을 구출해 위험에 빠진 그 딸을 자동차를 들어올리는 그런 있을 수 없는 일들을 막 연약한 여인의 몸으로. 뭐 때문에 그럴까요? 사랑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게 여러분 두렵지 않으셨겠어요? 두려우셨죠, 마음속에.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씀입니다. 성육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육신이라는 말 속에는 여러분 완전한 인간의 모습, 특성, 또 거기에는 연약한 감정까지도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느끼는 아픔, 굶주림, 두려움, 기쁨, 슬픔,
이런 모든 감정을 다 그대로 느끼는 게 바로 성육신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기 전에 솔직하게 당신의 심정을 말씀하시잖아요. 내 마음이 너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런데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지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사랑 때문에.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또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그렇게 하신 거죠. 여러분, 기도란 뭘까요? 기도란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이고,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확고히 하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기도입니다. 사랑이 있을 때, 우리 신앙의 대상이 진짜 주님이라면, 여러분, 우리 삶에서 이 신앙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그 과정 속에서 겪게 되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이 두려움을 느끼지 않죠. 왜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이 그 사랑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사단 마귀가 두려움을 심어줄 때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악한 사단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자꾸 두려움을 심어주죠. 왜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기 위해서, 그래서 넘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 있습니까? 답답한 일 있습니까? 고통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면서 하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낄 때가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모든 것들이 부담이나 두려움이나 공포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말씀하신 것도 그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베드로 찾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말씀 안 하시지 않습니까? 3번에 걸쳐서 뭐 말씀하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씀은 너 나에 대한 사랑을 정말 회복해라, 그 말씀이죠. 그래야 이후로 너에게 펼쳐질 그 두려움의 유혹에서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서, 낙심해 있는 그 베드로를 찾아가서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랑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다 이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바로 거기에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해야지 되는 이유, 예수님이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우리의 평안을 깨뜨리지 못하도록, 두려움이 우리의 믿음의 길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열심히 기도하는,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고히 하는 그런 오늘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